오늘 육신의 기갈과 영혼의 허기, 한문에 포함된 언어로 이렇게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기갈이라는 뜻은 해석해보면 배고픔과 목마름을 동시에 느끼는 상태. 허기는 굶어서 몹시 심한 배고픔 상태. 중국과 일본, 한문을 같이 통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다와 유사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굶주리다, 줄이다, 또 허기지다. 공복, 기근, 이런 유사한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비슷하게 이제 유사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의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을 진출하게 했던 거스 히딩크입니다. 수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히딩크를. 근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사람이 먹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뜻은 감독으로 유명해지고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근데 꿈과 목표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더 열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히딩크의 유명한 말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랑에 배고프다, 사랑에 목마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좋은 의미를 포함해서 배고프다라는 것도 있고 나쁜 의미에도 또 쓰이기도 합니다. 또 명예에 배고프다라든지 탐욕에 배고프다라는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 좋은 뜻으로 쓸 때도 있고 좋지 않은 뜻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배고프다는 단어는 그냥 육신의 허기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에게 허기와 기갈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살아있어야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동물 중에 낙타가 있어요. 물이 없는 사막에서 살아남는 동물입니다. 이 목마름을 강하게 인내합니다. 목마름은 그 낙타 등의 혹 안에 특별히 낙타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낙타의 혹이 두 개 등에 있는데, 그래서 이 낙타 혹 가운데 사람들이 안착해서 앉고 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낙타에 탈 때, 먼 여정을 탈 때 사람들은 목마름을 느끼는데 낙타는 낙타의 혹에서부터 수분을 충전합니다. 사람보다 더 목마름을 더 참을 수 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뜻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허기와 애기가 낳고 자라서 배고플 때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농아인들은 신생아를 키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키워졌습니다. 맞벌이를 해서 부모에게 맡기신 분도 계시지만 난 내가 직접 키우겠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아기가 울 때에 울음소리로 구별합니다. 첫 번째는 배고파서 우는 소리, 아파서 우는 소리, 또 배설을 하고 싶어서 우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구별하지 못해 할 때 아이가 배고픈지 막 잎에 엿을 찔러봅니다. 어느 때는 열이 나서 그러기도 하고요. 아기가 하루에 10번 이상씩 우유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큽니다. 먹어도 부족한 듯이 먹습니다. 분을 먹고 모유수도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이를 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크고 나면 또 이유식이나 밥을 먹습니다. 아이는 배고플 때 울어야 밥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아이가 배고픈데도 울지 않으면 배고프다는 신호를 알아듣지 못하겠죠. 울음소리는 신호입니다. 성인들은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구별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건지, 배변을 하고 싶은 건지, 배고픈 건지. 농아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살핍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키웁니다. 유교 전쟁 사변이 그런 세대였을 때는 먹을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냥 연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박용도 장로님과 저는 대화를 해보니까 저는 경험을 보지 못했는데 저는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박 장로님은 6.25 전쟁 전에 태어나신 분이니 아침, 점심, 저녁을 아주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끼니를 드시지 않으면 어지러우신 분이신데 옛날 6.25 전쟁 때에 배고팠던 경험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몸에 체화되어서 끼니를 거르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6.25 전쟁에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기에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것을 겪으셨습니다. 배고픔과 전쟁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거식증 환자. 그것은 밥을 먹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부하는 것.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돼지라고 놀림받는 사람이 놀림받아도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공이 되어서 먹는 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정신적인 환자의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전에는 통통했었는데 갑자기 밥을 거부하고 안 먹기 시작해서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끔찍하죠? 결국 남편이 간곡히 요청하고 설명해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도 결국 그 남편의 사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습니다. 음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1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아까 거식증을 앓고 있었을 때부터
지금은 식사를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음식을 거부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심한 것은 마음, 정신적인 배고픔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은요, 먹을 것을 찾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배고픔, 그 허기는요, 무엇으로도 달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영양실조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몸이 보내는 영양소 부족 신호입니다. 뼈가 통증이 있는 것은 비타민 D의 부족, 탈모는 아연의 부족, 칼슘, 손발저는 칼슘 부족, 이렇게 몸에 영양이 부족할 때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밥을 적당히 한 음식을 드시고 몸에 영양을 공급하셔야 합니다. 몸에 영양이 있어야 정신과 신경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하면 그렇다면 마음이 영양실조에 걸리면 마음이 영양이 부족하면 죄를 짓고 미워하게 되고 뻔뻔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안과 우울과 중독을 겪게 되고 마음의 영양이 부족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기지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를 허기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원초적인 죄악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수고하며 여자는 잉태하는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벌로 그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가이라.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먹는 것을 해결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배고픔 때문에 성경에 여러 가지 또 불순종의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모습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동생은 털도 없고 형은요 털도 있고 건장한 남자, 동생은요 아주 몸도 연약하고 털도 달 남성성이 별로 없습니다. 쌍둥이이지만 형은요 동물도 잡고 사냥도 하는데 동생은요 엄마 뒤만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엄마 일을 듣고요.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쌍둥이 형제입니다.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들을 편애하는 것은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고 그 동생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엄마는요, 그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할 것을 듣고 에서에게 형의 축복권을 빼앗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모습이 화합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서로 막 편을 먹고 있고 계획을 막 짜고 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림에서처럼 형이 그날 사냥을 하고 배고픈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형이 와서 그 팥죽 냄새를 맡고 배고프고 허기진 찰나에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나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그때 동생이 안 된다고 하면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조건이 무엇이냐 했더니 형이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권을 나랑 바꾸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팥죽을 주겠다고 합니다. 장자의 축복보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팥죽 먹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그래라 그러고 이제 팥죽을 먹습니다. 지금 먹고 지금 내가 배부른 게 중요하지. 먹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약속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팥죽을 내어줍니다. 그 장자의 축복권을 팔고 나서 형에게 갈 축복이 둘째에게 넘어갑니다. 형 배고팠기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만약에 배고프지 않고 배부른 상태였다면 동생이 그런 제안을 무시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앞으로의 축복권을 빼앗기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플 때 마귀의 유혹이 쉽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잘 살 때는 문제가 없는데 경제적으로 힘들 때 누가 어디다 투자를 좀 해봐라 하면은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게 실수하는 이유는요, 내가 배부른 상태가 아니라 허기진 상태이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후에 배고픈 상태에서 마귀가 배고픈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로 떡이 되게 명하십시오. 예수님 충분히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시험합니다. 금식하는 예수님께 배고프기 때문에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을 마귀가 아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꼭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망할 수 없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 허기와 비갈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허기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더 돈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느냐?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부족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낫다. 먹을 것이라도 먹었던 애굽이 낫다. 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모세에게 계속해서 반박하게 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고마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불평하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먹을 것을 달라. 왜 우리를 배고프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신비한 것이 많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요 200만입니다. 약.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든 200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너무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눈처럼 만나가 내려옵니다. 하루 종일 내리고 아니고 새벽에 내려주십니다. 새벽에 빨리 그 만나를 거둬야 합니다. 아니면 오후가 되면 해가 비치면 그냥 말라버립니다. 내일 또 새벽에 그걸 만나를 걷어들여서 반죽을 해서 요리를 해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것을 먹으며 생활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기 전에는 이 만나를 2배로 주십니다. 근데 이 만나를 많이 거두면 꼭 벌레가 생겨서 오래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금요일만 2배로 걷어서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썩지 않습니다. 안식일날은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제 2배로 걷어들인 것을 먹습니다.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십니다. 근데 또 이 만나를 먹다가 이제 만나가 지겹다고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가 맨날 된장찌개 끓여주면 왜 맨날 된장만 드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맨날 만나만 먹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 때가 와서 메추라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 때가 몰려옵니다. 스스로 죽은 메추라기를요 거두기만 합니다. 털을 벗겨내고 고기를 먹습니다. 만나는 매일 먹고 메추라기는 가끔 내려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하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목마르면 목마른 대로 불평하고 모세에게 더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또 모세가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바위를 치라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사람들이 몰라오니까 감정적이 되었는지 2번 칩니다. 내 아이 왜 2번 치느냐? 허기진 상태에서는 자기의 성격이 막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계획 중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니까 육신의 양식보다 또한 영의 양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릴 만큼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였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 때가 다 되었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데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약 아마 2만 명이 넘을 텐데 기적의 방법 오병이어의 예수님께서는 이 군주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감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배고픈 자를 구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나의 가족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덮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화려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를 늘 외면했습니다. 저자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했겠죠. 고통스럽고 배고파하는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죽고 나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가 내가 부자로 잘 살았는데 죽고 나서 지옥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지옥은 부자와 가난함의 차이가 아니라 부자로서의 삶의 역할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로 살게 하신 것은요,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허락하신 것인데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보다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을 충분하다라고 사는 삶은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가지 못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어렵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습니다. 염소는 잘 입고 잘 삽니다. 양과 같은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 내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내가 너를 도왔다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극히 자에게 한 것,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 비유는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이것을 보고 여러분의 기억에 새기십시오. 그렇다면 최후 심판의 기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열 처녀의 비유, 지혜로운 처녀와 처녀의 비유, 또한 달란트의 비유,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이 너무나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도 이 비유가 나에게 걸리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해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열 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기도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 없이 세상대로 살지 말고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원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맡은 일을 충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비유가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 소라성의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다섯 명의 남편과 살다 헤어지고 또 다른 남편을 찾아 또 살다가 헤어지고 5번이나 그런 삶을 살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해가 있을 때 그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끌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계기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지금까지 그 여자의 과거의 일과 현재를 모두 예수님께서 맞추십니다. 그때 그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서 나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 전과의 전의 삶은요, 데이비피팅이 걸릴 정도로 어둡고 사람 누룩을 피해 살았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빨리 와보라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됩니다. 탕자의 귀향을 보십시오. 두 번째 아들은요, 친구들과 놀기 바쁘고 방탕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주실 유산이 있으면 미리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석연치는 않지만 아버지가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아들이
친구와 여자들과 방탕하는 일에 그것을 탕진합니다. 그 돈을 탕진하고 나니까 친구들도 모두 떠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배고프다고 하는데도 나 몰라라고 하고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잘 것이 없고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 밑에서는 편안하게 살았는데 돼지의 배설물을 참으며 그것에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영월들을 같이 먹으며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방탕하게 됩니다. 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재워만 주십시오.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께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나를 거절하시면 쫓아내시면 어쩔 수 없겠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친구들도 다 무시하고 도움의 손길을 거절할 때 그는 아버지께로 찾아갑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꾸짖으실까 뭐라 하실까 두려워하는 순간에 늙은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아들의 자세를 봅니다. 내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인 것을 확신하고 신발을 신지 않는 상태로 뛰어갑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손을 잡고 큰 잔치를 준비하라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방탕한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환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자도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고하고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시다니요 하면서 그나들이 불평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장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환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영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아버지 것을 탕진했습니다. 근데 이미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평안한 것을 누리며 살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은 영원한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다. 함으로 옳을 의. 그 의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양. 그 위에 양. 그 다음 밑에는 손. 창. 양자, 손자, 창자가 합쳐져서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몸을 토막내어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곧 나의 죄를 양에게 올려서 양을 죽임으로 나는 그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아자, 나를 의미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한문이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예수 믿는 인구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손과 창이 합쳐서 한 글자가 바로 나입니다. 죄를 지면 내가 칼에 찔려 죽어서 피를 흘려 죽는 것이 맞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죽지 않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구원에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목마른 시냇물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세상을 찾고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보다는요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백화점의 사장님이 이 사장님은 아주 마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불러서 많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여자는 인형, 남자는 총이라든지 장난감을 원하는 거 하나씩 골라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골랐습니다. 근데 유독 한 아이가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다른 애들은 다 골랐는데 너는 왜 고르지 않느냐? 가서 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골라줄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니에요 하면서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사장님께 달려가서 저는 장난감 필요 없어요. 나는 아저씨가 필요합니다. 하고 아저씨의 바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다리를. 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에 목말랐던 거예요. 난 아저씨랑 같이 살기 원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에 보내고 그 아이를 양자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의 아들이 되어서 백화점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은요, 큰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승전, 이 단어의 뜻은요, 이야기의 시작, 전개,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에 결론은 항상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갓난아이의 기승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뭐를 줘도요, 갓난아이는 엄마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기승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변화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칩니다. 너희 용녀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걱정, 병들고 경제적인 것, 자녀의 문제,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사십시오. 갓난아이가 엄마가 나를 앞으로 어떻게 해줄까 걱정합니까? 내가 20살 때 결혼할 때 돈 얼마 줄 거예요? 아이가 걱정합니까? 아이는요, 모든 걸 엄마에게 맡기고 젖을 먹으면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